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라기의 이 마지막 질문을 살펴볼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이게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요 이 분위기가 조금 냉랭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상대에게 날이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에게 예민하게 군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예민하게 군 적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요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해 예민하게 굴었어요?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의 이 여섯 번째 질문까지 모든 이 질문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실제 겉모습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겉모습이 아닌 무엇을 살펴보고 계세요?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여섯 개의 모든 질문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마음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겉모습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속내를 감추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중심과 그 마음에 관심을 두시며 그들에게 대화를 건네시는 게 바로 이 말라기의 여섯 개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에 관심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와 지내다 보니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아이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그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이랑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아이에게 한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등원하러 가자, 일어나라, 옷 입어라, 씻어라, 밥 먹어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다 혼난다, 이제 자자. 여러분 이런 무미건조한 말들만 이렇게 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와 지내면서 한 번도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아이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 아이의 중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루를 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 자기 전에 문득 깨달아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 안 할 수는 없겠죠. 계속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누가 있겠으며 양치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양치를 뭐 자연스럽게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양치하라고 100번은 말해야 100번은 아니지만 100번 정도를 말해야 겨우 양치 한 번 하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양치하면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옷 입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옷까지 꺼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근데 옷은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옷 여기 있으니까 입어야 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와서 묻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라며 이 명분 뒤에 숨는 거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명분 속에 제가 숨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아이와의 관계가 그 마음에는 진짜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부모의 태도가 자녀와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신압으로 점점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겉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그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왜 안 나왔냐?
야, 너 보니까 왜 기도 안 하냐? 너 보니까 왜 말씀 안 읽냐?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을 안 읽는 그 이면에 관심이 있다고요. 주일에 못 나오는 그 이면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네 속마음이 뭔데? 그래서 오늘 네가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의 그 근원이 뭔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괜찮은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그 속마음이 궁금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6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시는 관심은요, 네가 나에게 대해서 예민하게 구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예민하게 굴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예민하게 구는 거, 그래 그 이면의 이야기 좀 해보자. 겉모습으로 괜히 그 예민한 거 감추느라 애쓰지 말고 그 속마음이 궁금하다.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예민하게 구는 이유 14절과 15절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이 속내, 이 중심에는요, 섭섭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섭섭함.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 섭섭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게 굴었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섭섭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자기보다 더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섭섭함이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친 태도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섭섭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모든 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정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섭섭함이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요, 이 섭섭함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이 섭섭함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요, 이 섭섭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에게 섭섭함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음으로요, 우리 안에 섭섭함이 올라왔을 때 그 섭섭함을 다루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동시에요, 성경이 이 섭섭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고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섭섭하게 만든 그 한 분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섭섭함은 왜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본문을 통해 섭섭함이 왜 생기는가를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검색한 논문이 말해주는 그 섭섭함의 그 이유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논문을 이제 참고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여러 논문 서비스가 있는데 DBPR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결이는 대학생이니까 알려나? DBPR라는 그 논문 이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섭섭함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논문에 섭섭함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거기서 말하는 섭섭함에 대한 내용을 딱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AI가 거기도 이제 적용이 됐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어갖고 막 논문 다 읽어가지고 막 발췌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함의 이유 딱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DBPI 검색하니까 그 논문과 아티클에 나열된 모든 섭섭함의 그런 것들을 검색 딱 하더니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섭섭함은 주로 타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죠? 섭섭함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라고 그 논문이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뭐야,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뭐 별로 대단한 정의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고 뭐야, 이거 논문 안 읽어도 아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작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섭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보다도 섭섭함을 더 잘 정리한 내용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섭섭함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섭섭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섭섭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충족되지 않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아쉬운 감정이, 때로는 그 분노가, 때로는 그 기분 나쁨이 바로 무엇이다?
섭섭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1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할 때 분명히 얻을 것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적어도 악인들보다는 더 낫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이 기대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을 때 적어도 그렇지 못한 악인들보다는 더 나을 것이야 라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섭섭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다 헛되다, 헛돼. 명령을 따르는 거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 가만 보니까 애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런 막말을 막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섭섭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섭섭함 충분히 섭섭할 수 있다라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요, 하나님께 기대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아마 모두 다 그러시죠? 하나님께 구합니까? 구합니까? 여러분, 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간절히 구한 그대로 응답을 받기도 한 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매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구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실망이 되던걸요. 정말 제가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실망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본문 속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실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를 더 화가 나고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구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 일이 쉽게 이루어졌을 그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의 수능 얼마 수능 지났으니까 계속 수능 얘기만 하네. 여러분, 왜냐면 새벽 기도에 수능 때문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가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간절히 기도한 것과 달리 수능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동창회를 갔는데 믿지도 않는 그 지지배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우리 딸 이번에 수능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도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럼 미묘한 열받음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미묘한 그 섭섭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분노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분명히 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한 주제, 자녀와 관련되지 않더라도요, 다양한 주제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에는요, 직장도 있을 수 있겠죠. 간절히 직장을 두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는 친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친구는요, 너무나 결혼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동창회 갈 맛이 나겠습니까? 그 친구랑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이렇게 정도는 내가 기대하는 요 정도까지는 응답하시겠지?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고요. 여러분, 그 기대만큼의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느낀다?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속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대에게 섭섭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대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에게 섭섭함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중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나름 실망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섭섭해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나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섭섭해지지 않기 위해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전에 한 형제로부터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겪지 않는 법이야 라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 돼.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함으로써요,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라, 섭섭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섭섭함이라는 게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요, 우리가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섭섭해질 바에 관계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방식을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난 더 이상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겠어.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부모님께 대해서 기대치를 조정하면서 적당거리의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기 위한 그 적정거리, 그 기대치를 조정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과연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산다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를요, 제가 다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다양한 이야기와 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기대치를 조정하고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요, 모든 관계로부터 이 섭섭함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섭섭함을 만들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와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내 아내에게 적용하거나 내 남편에게 적용하거나 나의 자녀에게 적용하거나 나의 부모님에게 적용하거나 또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옳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섭섭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스스로 섭섭함을 갖지 않으며 내 마음은 평안해, 이를 가지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여러분, 섭섭함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어서 아예 섭섭하지 않을 관계를 만들자라는 식의 이 방법은요, 욕조에 물을 버리다가 그 아기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섭섭함을 온전하게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섭섭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섭섭함을 다룰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다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6절이 무슨 의미냐 하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함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게 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짧은 한 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강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이요, 섭섭함을 다루는 방식은요,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무게를 느끼는 대상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게를 느끼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라 말하자면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를 경외한다고요?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고요? 나는 나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상대에게 쉽게 분노하는 때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 아무랑 막 지나가는 사람 손잡고 결혼하자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르고 골라 결혼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고르고 골라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여러 번 결혼했는데, 여러분, 정말 제 자신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싸울 때 보니까요, 철저히 제가 제 자신을 아내보다도 위에 두고 아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아내 생각하면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만을 생각하면서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논리적 비약을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내가 더 위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내가 좀 시간 지나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막 말하더군요. 그때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그거 생각하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철저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결혼에 유익이 있다면요, 여러분, 알콩달콩 사는 것도 결혼의 유익이지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여러분, 바로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혼의 유익이고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나 누군가에게나 섭섭함을 느끼는 그 이유 가만 보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경외하는지로부터 오는 차이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은요, 섭섭함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헛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른 쪽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경외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CCC, UBF 이런 것처럼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이라는 선교단체 들었을 때 기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조이 동아리에 있는 친구로부터 그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이의 J는요, 지저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O는요, others, 이웃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U는요, 나라는 뜻이랍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 여러분, 정확히 이 순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J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건요, others, 이웃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Y,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이 조이의 이 순서는요, 그 의미는요, 정확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먼저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나를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비대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체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예수님이 가장 나의 먼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제일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가장 처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가장 마지막인 나를 자신의 가장 처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고요, 이웃은 그 다음이며 나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순서가 어긋납니까? 내가 먼저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이다. 너다. 여러분, 이렇게 경외의 대상이 내가 될 때 여러분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섭섭한지 한번 가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죠. 같은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가 되어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섭섭함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섭섭함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섭섭함으로 우리의 직장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다양한 각자의 관계를 이런 섭섭함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교회와 하나님을 그러한 섭섭함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냉랭해지는 때를 가만 보면요, 섭섭함이 막 교회 안에 가득가득해질 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요, 얼마든지 교회를 향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저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교회에 오신 다양한 많은 분들 가운데는요, 실제로 저에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분명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나를 경외하게 될 때요, 나를 가장 먼저 된 자리에 두며 우리는 섭섭해하게 됩니다. 이 섭섭함이 가득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차가워지고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요,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말자. 섭섭해할 이유를 만들지 말자.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자.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도 없겠지, 섭섭할 일도 없겠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끔찍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 섭섭한 일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비단 서로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까봐 기대치를 조정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께 섭섭함이 없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기쁨을 잃고 체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아멘 이라고 말하지만 속은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도 잃고요, 하나님에 대해 체념하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멈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 자신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섭섭함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셨어야 할 마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느껴야 할 섭섭함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셔야 할 섭섭함이 더 크고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더 크게 화가 나죠.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온전하신데요, 완전하신데요.
여러분 그런 그분이 느끼셔야 할 그 섭섭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에게 느껴야 할 섭섭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섭섭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며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그리고 아낀다라는 말은요, 내 곁에 두고서 떼어낸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안 낸다라는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두 표현은요,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면서요, 우리와 거리를 유지하시는 분은, 거리를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치를 낮추시면서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섭섭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낮추거나 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고 너는 내가 아끼는 존재야 라는 그 말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지점까지 찾아 들어와 우리와 자신과의 거리를 없애신 사건입니다. 너와 나와의 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죄의 총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한복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들어와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거리도 존재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부활은요, 여러분 그보다 더 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리를 없앤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연합시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고 나는 너희를 아끼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사건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섭섭함을 다루기 위해서요,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거리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행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섭섭함이라는 간극 사이로 우리의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와 이웃 사이에 간극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서요 자신을 사로잡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시고 자신의 제일 가까운 곁으로 이끄셨듯이 섭섭함이 밀어낸 우리 관계의 간극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간극 사이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간극이 있다면, 섭섭함이 밀려들어와 섭섭함으로 인해 생겨난 간극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 가운데요, 여러분 그 모든 간극 사이로요 우리의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섭섭함이 아닌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담아내시며 살아내시는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